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예,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실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 교회의 그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문제가 되는 게 이거고요. 목사가 되면 될수록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부구역장과 구역장이 될수록 문제가 되는 게 오늘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이 성금요일이잖아요. 고난주간에서도 오늘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돌아가신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교회가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더 근본적인 게 무언가,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안 살아요. 직장 생활을 이렇게 안 한다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안 한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섬기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게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다. 그걸 말씀하셨다고. 예루살렘에 내가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 이걸 다 말씀하셨다고.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의 나라가 막 임해가지고 막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어요. 읽어보면 그래요.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다른 걸 원해. 주님은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네가 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주님,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계속 다른 길을 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을 가고 있을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랬어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는데 두 아들을 얘기를 하죠.
야고보하고 요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12사도 중에 그 두 사람이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와 더불어서 세 명의 제자를 뽑아라. 그러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멤버야. 그 멤버들,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행하실 때 이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다고. 예수님과 제일 가까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야? 야고보와 요한이야. 그 세베대 아들들의 그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여기서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은 그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그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서 예수님께 절을 하는 거야. 그렇죠? 아무나 절을 해요? 뭐가 간절한 거예요, 지금.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구한다는 거 요청한다는 거죠. 무엇을 요청했느냐? 얼마나 간절하기에 그것을 요청했느냐? 그 내용이 21절에 나와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엇을 요청했어요? 주님께 간절히 절을 하면서 요청을 했던 것을 보니까 나의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앉게 해주시고 또 한 아들은 주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거를 이분의 요구한 것을 학자들의 그걸 찾아보면은 이렇게 연구를 해놨더라고.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앉아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주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나중에 주님께서 22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썩 좋은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성도님들 어떤 걸 느낄 수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권력을 막 휘두르고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는 막 이런 높은 지위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주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막 특권을 누리고 싶은 거야. 교회 안에서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잘 발견을 못했는데 예전에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낄 때 보니까 그 특권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교회에 질서가 있고 성경대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자기만 더 특권을 누리려고 교회 질서를 해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주님께 문제가 되는 건데, 높은 지위에 앉고 싶어 하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장로 선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착해서 다 모르시겠지만 일반 교회에서는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봐왔고 듣기로는 한 몇 억 정도를 써요. 선거 운동을 한다고, 장로 후보자들이.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나눴지만 제가 예전에 몸담고 있던 그 큰 교회에서도
권사 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200만 원을 내라. 안수 집사 임명받으려면 얼마를 내라. 뭐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랬고, 제가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임직자들에게 2천만 원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근데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면 이제 교회를 막 옮기려고 그래요. 나를 안 뽑아줬다고. 그 장로가 되면은 뒷짐을 짓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 청년들한테 이제 막 처음 보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반말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고개만 까딱까딱 하면서 교회 청소도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되면 청소도 안 나와요, 이제 그때부터는. 교육자들처럼 뭐가 바쁘고 말씀 준비하는 그 어떤 부분 때문에 성도들 맡겨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성도들에게 맡기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도 안 나와.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주방 봉사하고 이러는 거를 무슨 저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나 봐. 그 예전에 장로님 어떤 부인이셨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이 아니죠. 예전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주방봉사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말을 했으니까 알죠, 제가. 예전에 자기는 그랬대. 자기 권사가 딱 되고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지, 내가 교회가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대하겠느냐. 이런 심정으로 그 성도들을 대하니까 권사가 됐다는 게 그렇게 큰 위세를 떨칠 그런 직입니까, 그게? 직분이? 그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자기 왕국을 세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주님 어떤 목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정해서 그냥 가는 이런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목회, 결국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경우가 많고, 예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주님께서 믿고 어떤 직분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주님께서 써먹으려고 주님께서 목사를 세워놓고 전도사를 세우는데 처음 신학교 갈 때는 굉장히 가난한 심정으로 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변질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공부 많이 해서 박사 학위 받았으면 이제 가운을 치렁치렁 천주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는 그 세 줄, 여기 세 줄 가는 게 박사학위 받았다는 증표잖아요. 그거 메고 이제 앞에 딱 쓰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어. 여러분 많이 봤잖아. 그리고 거기서 만족을 못해. 노회장이나 무슨 총회장 선거하는데 몇 억씩 쓰잖아, 또. 아니에요, 여러분? 맞잖아. 제가 얘기하는 공경하는 사실이잖아. 아는 분들 다 알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총회장을 해야지. 그래야 또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선거를 차지해야 뭔가 한 자리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 많으니까 제가 지금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단위에 내려가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여기 올라서서 지금 인도를 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비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주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특권을 차지하려고 예수님께 그거를 간절히 절을 하면서 그걸 요청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한국 교회가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도 그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교회 안에서 자꾸 대접받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인정 못 받으면 모멸감으로 느끼는 이런 분들, 어디 가면 꼭 주인공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꼭 들어야 돼, 이 메시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교회 떠나고, 이런 사람들. 아니, 주님께서 필요하니까 권사를 안 뽑았겠지. 어? 주님께서 필요하니까 안수 집사를 안 뽑았겠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난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야. 얼마나 이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이 정신이 수술을 받아야 된다니까, 주님께. 대단한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가르치시려고 자존심 낮추는 훈련들을 자꾸 하시잖아. 낮추라고, 겸손하라고. 이따 보면 알겠지만 섬기라고. 섬기면 내가 너를 높이겠다고 주님 자꾸 말씀하신 거거든. 교만하면 내가 낮출 것이다. 네가 겸손하면 내가 높일 것이다. 때가 되면 높일 것이다. 자꾸 낮아지는 훈련을 하신다라고 주님이 자꾸 밟으시잖아. 환경을 통해서 나를 밟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밟으시는데 나는 안 밟히려고 그러니까, 나는 막 계속 일어나려니까 주님의 사고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주시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자꾸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자꾸 주님께 가까이 안 나오니까, 의사한테만 가까이 나갈 줄 알지 주님께 안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서. 근데 이 어머니 보세요. 주님의 생각과 다르잖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실제 많은 경우에. 그리고 몰라요. 주님께 그걸 나와서 그 생각을 수술받기 전에는,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비추시기 전에는 내가 내 생각인데도 분별을 못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분별을 못하는 거 아세요? 영적인 상태를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비추셔야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손들고 주님께 회개하면 그때 나오는데, 우린 그래서 다 눈먼 자라고.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주님, 나는 소경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제 소경입니다.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제가. 왜? 난 내가 소경인 걸 알아요, 여러분. 난 소경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야. 난 소경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다. 괴수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죄인 중에 대괴수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요. 주님, 나는 귀머거리입니다. 나의 귀를 열어달라고. 주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소경인 것을 알고 주님께 나오는 자, 자기가 귀머거린 걸 알고 주님께 나오는 자, 그가 주님께서 쓰시는 지도자지 다른 거 아니더라고. 자기가 이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자기 자신도 하나 분별 못하는 자가, 자기 영적인 상태도 하나 분별 못하는 자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무슨 권사입니까? 무슨 집사입니까? 목사가 이 지경인데. 솔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 주님 앞에 내가. 설교도 주님께서 주시니까 설교도 할 수 있고, 영혼들을 비추시니까 설교도 되는 거지. 그게 자기가 잘나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설교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쓰잖아.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해서 높은 자리 차지할까를. 마음의 동기 자체가, 봉사의 동기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자기 왕국을 꿈꾸고
특권을 꿈꾸고 자기 영광을 꿈꾸는 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의 심보야. 이게 다른 게 아니야. 그리고 한국 교회가 또 여기에 또 우리도 많은 경우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있다고. 근데 성도님들, 이게요,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 가만히 보면 두 아들은 그냥 어머니 따라왔고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께 청탁한 걸로 이렇게 생각 들잖아. 근데 그 두 아들도 어머니하고 생각이 똑같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 주님께서 그랬어요.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내가 지금 어떤 잔을 마시려고 하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마실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주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높은 자리 찾아달라고 그 요청했던 사람이 그 잔의 의미를 알아요? 뭘 알아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가 그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생각. 학자들의 연구를 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어머니의 생각이 아니고 야고보하고 요한도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게 사도들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죠. 사도들이 소경이라니까. 귀머거리고 주님 뜻을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23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래.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 좌우편에 사람들이 앉긴 앉나 봐요.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앉게 되는데 누가 앉게 되는지 이따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누가 앉게 될지. 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중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다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어떤 사람이 앉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동기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옆에 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섬김의 나라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데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까 이제 왜 10명의 제자라고 여기 돼 있죠? 24절에 2명의 제자가 빠졌잖아. 누구예요? 그래, 야고보하고 요한. 예수님께 청탁했잖아. 한 자리 차지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10명의 제자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왜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자기들도 세상에서의 그 권세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 특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이 먼저 그걸 선점했다고 생각하니까 열받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십자가에 지금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12제자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서로 기분 나빠가지고 두 사람은 청탁하고 나머지 10사람은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엄마하고 같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막 승질이 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킬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어떤 걸 요구하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인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게 있다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12제자가 이 모양으로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 내버두면 안 되겠다, 얘네들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육을 하시는데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열받지 마, 일로 와. 주님께서 오라 그랬어.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미를 생각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고관 대작들은 권력을 휘두른다. 이게 군림하고 권력을 휘두른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너희들 안에서는 이런 세상의 리더십으로 서로를 대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들 중에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돼. 자기 영광을 자꾸 구하면 안 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세상에서도 직장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중에 나와. 왜 그런지를.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직분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직분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정신자세로는 니네가 그런 세상의 리더십으로 교인들을 대하면 안 된다.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너의 높아짐을 위한 들러리로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된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요? 사람들을 짓밟고 승진하라는 거 아니야.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고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걸. 겉은 예수님을 믿는데 속은 불신자야. 불신자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세상이 안 바뀌어. 직장이 안 바뀌어. 다 똑같이 행동하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직장 생활도 하라고 예전에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에서 나갔잖아요. 사장이 보든 안 보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앞에서 직장 생활하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높이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 사장이 높이는 게 아니잖아. 주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잖아.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가림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보는 앞에서는 잘하고 보이지 않으면 팽개치고 그렇게 하지 말래 주님께서. 근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셔? 세상의 리더십으로 서로를 대하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두 제자가 먼저 예수님께 청탁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전 난리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분이 가득한 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이 가득한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람들을 군림하려 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다. 권력을 부리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거 아니다.
더 높아지는,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면 더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가장 높은 주님은 그래서 섬김의 최고봉은 목숨을 내려놓는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 형이 됐을 때 동생에 대한 책임보다 부모가 됐을 때 자녀에 대한 책임이 훨씬 크잖아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섬김에 대한 책임감이, 그 중압감이 더 사실 큰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중압감이 없이 그냥 높은 지위를 원한다는 말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지. 동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왜 높아지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를. 왜 돈을 더 벌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보라는 거예요, 동기를. 그게 과연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건가? 사람들을 더 섬기기 위한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이유가 내 자신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보지만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여,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의 거룩을 위해서 자신의 영성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태도가, 영성의 근본이 섬김이었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지금은 자기 자신의 영성만을 위해서, 그 영성도 영성이 있어야 대접을 받으니까 내가 영성이 있게 되는, 있어야 하는, 여러분 이기심의 영성들이 여러분 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 거는 뭔가 색깔이 달라 지금. 목회자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그러면서 성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셨다면서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상이몽하면서,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꿈꾸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서로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섬기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고, 종이 되면은 으뜸이 되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 어떤 사람을 주님 좌우편에 세우실까? 답이 나오죠. 이 본문만으로도. 빌립보서에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비밀은 주님의 좌우편에, 주님과 가깝게 앉으면 앉으려고 할수록 섬김의 정도가 큰 사람을 앉히시는 거예요. 종이 되면 될수록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종이 되질 않고 대접만 받고 섬기지 않고 계속 대접만 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길만을 원하고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감히 보이지도 않는, 천국에 들어간다 한들 주님께서 진짜 보이지도 않는 그 먼 말석에 아마 앉게 될 거예요, 아마.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고자 했던 것이 독이 됐던 거야. 결국 자기를 파멸시키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이 리더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막 시키는 식으로 막 명령하듯이 막 이러면 안 돼. 제가 부교육자들하고 카톡 단톡방이 있고 그런데 거기 부탁할 때 내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내가 일부러 쓰고 그래. 내 마음의 중심. 교회 개척해서 얼마 안 됐는데 전도사님 세워진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첫 번째 명령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도사님이 세워졌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이러시더라고. 나는 나의 제자들을 계급으로 대하지 않았다. 인격으로 대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가급적 편안하게 해래요. 주님께서 질서상 대표 권위로 세우셨지만 너의 권위 아래에 있는 부목사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나 성도님들, 또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자녀들, 또 가장이니까 나의 아내, 가급적 편안하게 있게 하래. 인격으로 대하래. 계급으로 대하지 말라고. 여러분, 가부장적인 가장들이 여러분 부인을 대할 때 얼마나 계급으로 대해. 자식들을 계급으로 대하잖아. 성도들을 계급으로 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찬양팀 내에서 여러분 계급으로 대하면 안 돼.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물론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받아서 설교를 해도 먹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디도서에 보면.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은. 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도 그 사람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도 하는 거지, 섬김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도. 권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고 교훈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원문을 찾아보면 온유하게 권면해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에 설득을 해라 그 뜻이더라고. 그런데 말을 안 듣고 일단 저거 하면 막 가서 대판 싸우려고 벌써 막 그냥 콧김이 그냥 막 김이 막 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주님께. 아, 그렇구나. 근데 성도님들 제가 왜 큰 깨달음을 얻었냐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제 겪었던 교회 생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딱 서서 부교육자들을 혼내는 분,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게 잘못된 걸 물론 아는데 나도 끌려가서 많이 혼났고 많이 혼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살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제자들을 인격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계급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 삼으시고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친밀하게 대해 주시고 정말 제자들을 생각해 주시는, 그렇게 주님께서 목회를 하셨더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너희는 지도자가 아니래요.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말씀하셔요. 근데 이걸 자꾸 까먹는 거야,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자꾸 이걸 까먹는 거야. 우리가 다 똑같은 형제고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시고 섬기라고 주신 질서임을 그걸 자꾸 까먹는 거야, 나도 모르게.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님들, 마지막 절에 이런 뜻이거든요. 28절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래요. 그러면 왜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아, 섬김의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대속물의 목적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하고 어디까지 섬기느냐? 대속물까지 섬기려고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겼죠,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치료하시고 구제하시고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셨잖아요.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섬겼는데 섬김의 최고봉은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대속물이 되는 것까지 섬기셨다. 이런 의미라고 이게.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오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섬김이 그 정도로 고귀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섬김이 이게 그냥 삶의 목적이구나. 주님의 삶의 목적이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도님들 거기 26절에 섬기는 자가 되고 할 때 이 섬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 섬기는 자를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그 원어를 찾아본다면 세 가지로 번역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섬기는 자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사, 사역자, 일꾼 이 세 단어로 번역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란 누구냐? 집사가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나와 아볼로는 다 섬기는 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역자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사역자다. 얘기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사역자, 이 섬기는 자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일꾼은 뭐예요? 봉사하는 자잖아, 교회에서. 그러니까 집사, 사역자, 일꾼, 이게 섬기는 자라는 단어의 뜻이야. 그러니까 집사로 직분이 임명이 돼서 직분을 임명을 받아서 성도들을 섬기는 게 종 수준으로 종과 같이 섬기고, 사역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종이 되어야 되고, 일꾼이 되어서 교회 봉사할 때 종처럼 봉사를 하라고 하는 이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의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인지를 그 선을 그어 놓으신 거죠. 둘로스, 종, 노예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대.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서로 봉사하는 처지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교회의 직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이런 자리는 진짜 섬기는 자리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권세를 휘두르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장로가 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돼.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진짜 회개하고 새롭게 직분을 시작해야 돼. 믿습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냥 성도들을 그걸 하는데 자기 운전기사처럼 성도들을 부려먹더라고. 야, 나 참. 그분이 물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이 운전을 못하니까 그냥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모르겠어. 제가 본 모습은 너무 권위적이야. 나 어디 가야 되니까 어디로 좀 와서 나 좀 픽업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자기 사적인 일을 그냥 막 시키고, 교회의 일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행정을 맡기는, 어떤 일을 맡기는 이런 게 아니라
사적인 일을 위해서 그냥 맡기고.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사적으로 자꾸 성도들이 목회자를 활용하려고 하고, 예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디자인을 잘하니까 예전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어떤 분이 뭘 창업을 하려고 했는지 어떤 것 좀 디자인 좀 해달라고 교육자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내가 해주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냥 교육자가 바쁠까봐 오히려 본인이 봉사를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교육자가, 담임 목사가 자기 개인적인 일로 부목사를 시켜도 문제가 되거늘 성도가 부목사를 시키려고 이런 못된 그냥 염소 같은 짓을 하더라고. 주님 두려운 줄 알지를 못하고.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 짓을 하는지를,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우습게 알고, 그냥 성도들을 우습게 알고, 목회자를 우습게 알고, 교만하여서 그냥 함부로 날뛰는, 이러면 안 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겸손하셔야 돼.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사탄 봐.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다가 지옥맹 구덩이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이고 겸손한 나라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요. 성도님들, 제가 여기 요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요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인도하시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실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그 구절이 뭐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겁니다. 그 앞에 얘기가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섬기신 얘기가 나와요. 겸손히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섬기신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섬김을 많이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가장 지극히 높이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지. 섬기는 자를 높이시고, 섬기는, 가장 많이 섬긴 자,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추측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섬기지 않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질 겁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일 겁니다. 그 영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돌아보세요. 직장 생활을 돌아보시라고. 그리고 교회 생활 돌아보세요. 그래서 나의 영성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지, 섬김의 정도에서, 동기에서 벌써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섬김도요, 주님의 인도 따라서 자꾸 발전시키셔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의 경우에는 뭐예요? 찬양 선곡을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럼 예전에는 몇 달에 한 번씩 했어. 왜냐하면 곡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가급적 좀 무명의 찬송 이렇게 어떤 게 있다 하더라도 매일 어쨌든 그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계속 들어서
자주자주 찬양 선곡을 좀 올려놔서 최신곡들로 기도하는데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성도들을 더 섬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작은 변화지, 물론. 몇 달에 한 번씩 섬겨도 되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막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게 막 하고 싶어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게 이 섬김이라는 게 막 섬기자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영적 나이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걸 자발성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헌금을 섬기는 데 있어서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헌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토요일쯤 되면 벌써 이제 주일 준비를 하는데, 토요일 날 일주일 그 달력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쭉 돌아봐요. 어떤 헌금을 해야 될지 그걸 계산해 본다고. 내가 계수해 봐요. 액수를 계산하는 것도 계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일주일을 돌아보는 시간이 토요일이거든요. 제가 그 달력을 보면서 월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지, 팩트를 저는 체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감사도 물론 많겠지만 일단 아는 것부터 하자는 거야. 지혜는 멀리 있는 걸 찾는 게 아니잖아. 가까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지혜잖아요. 잠언에 보면.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해야 되겠다. 어떤 감사를. 기쁨으로 그게 헌금이 되어지는 거고 그게 자발성이 있는 거지, 강제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성도를 섬기든 직장에서 커피 한 잔을 타든 이 섬김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 내면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섬김으로 이끄시는지를 한번 내면을 잘 들여다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섬김의 방법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내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섬김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건 귀찮은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마음에 막 자발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신 거예요. 꿈틀거리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날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바라기는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고 봉사하실 때 군림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로 행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자들처럼 높은 지위와 특권을 욕심내는, 세상의 리더십에 그 가치관으로 욕심내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영원히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저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